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7월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살아갈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연초에 여러분들이 나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결심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셔서 2019년도 하반기를 결산하는 그때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열매들이 계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7월 중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또 앞두고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되는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는 1차적으로 주목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느냐, 사도들을 이제 많이 주목하게 되고 또 우리의 관심이 그런 부분들에 쏠리기가 참 쉽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그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역시나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경과 관련한 부분들을 배울 때 이제 잠깐 교훈을 받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분의 사역,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사도들을 위하여 당시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도들로 하여금 증거되고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사도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당시의 교회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증거하고 자랑으로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그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배워야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읽고 끝나요. 사도행전을 보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들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안에서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 사도들 참 대단하다. 와, 나는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와, 사도들이니까 이렇게 했지. 이런 정도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삶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그 안에 베풀어 주시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지 못하니 내 스스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활을 요구하시는가? 이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도행전 속에서 누가는 먼저는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당신이 믿은 바의 내용을 가지고 더 확고하게 하십시오. 이미 누가복음에서 한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게 독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면 실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사도들의 모습만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책임 혹은 본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앞으로 읽어가실 것인데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님의 강력한 위로와 또 그 일하심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갔던 그런 역사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확인되고 또 경험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전체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3장을 함께 읽었고 우리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 혹은 우리의 본분이 뭐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성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던 사도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돕는 내용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니까 자기 생계를 위해서 날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기 혼자 힘으로는 구걸조차 할 수 없을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업고서 그를 메고서 성전 그 앞에 미문이라 하는 그곳에 이렇게 내려다 주고 가는 겁니다.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구걸조차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먼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지만 이 걷지 못한 사람 역시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주목해서 봅니다. 왜? 은과 금을 내게 혹시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두 사도들도 이 두 사람도 나에게 무엇인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까 혹은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있어서 두 사도를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것과 같이 두 사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뭡니까? 두 사도들이 무엇을 주는 거예요?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기대는 은과 금 혹은 그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 아니면 빵 한 조각이라도 그것이라도 이제 구했으면 나한테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당신에게 줄 건 없습니다. 라는 것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대단히 특별한 것들을 이 사람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필요는 어떤 빵 한 조각 아니면 은과 금을 얻어서 그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대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을 하면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것들을 주는 게 그다지 유용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준 아주 이 특별한 것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두 다리에 힘을 실어주고 그가 뛰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사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대단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저한 계획들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두 사도들을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왜 올라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두 사도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은 율법으로는 지켜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두 사도의 발걸음은 그 율법 지키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더 이상 이 율법 주문은 두 사람에게, 두 사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올가매는 힘이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었거든요. 더 이상 율법 때문에 그 자리를 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그래서 살펴볼 것이 2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2장에 있는 내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소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이야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로부터 말씀이 전포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얻으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로와 그 일하심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교회가 아주 힘차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 두 사도가 이 9시 기도 시간을 찾아서 성전을 가고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 곧 교회를 세우고자 발걸음을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참 자유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해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전해서 그 안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그 순간을 일부러 택해서 걸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이 일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성령님은 2장에서부터도 벌써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두 사도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더 세워가고 더 강하게 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두 사도가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만나게 되는 것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 예배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들렸다가 부지런히 발걸음을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밀레도에 들렸습니까? 예배소에 들렸다가 가면 안식일이 끝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내가 예배소에 들렸다가 가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예배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들려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잠깐 인사를 하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안식일에 맞춰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발걸음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강렬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결국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가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요,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그 걸음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타오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결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날마다 구하기를 내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불일 듯이 타오르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주장해 주시도록 우리는 늘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만나게 되는 시간들과 또 생활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살지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들이 내게 허락이 됐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로 불타오르지도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하지 않으니 그 기회들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타인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그것이 타인에게 전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타인보다 먼저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그 복음이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굉장히 서툴고 소홀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할 뿐이지 정말로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역사하고 힘있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저 사람이 충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되고 그 충만함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누군가의 복음을 준다, 전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모순된 일이죠. 뭐 가진 게 있어야 뭐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 안에부터 빈약하고 빈곤한데 내 스스로가 먼저 충만하지 못하고 비어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그것들을 채워줄 수가 있다 이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자리하는 것보다 내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들이 자리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른 겁니다. 이 일들이 우선시 됐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타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는 비어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두 사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성전 미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사도들 뿐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갔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도들도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그냥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갔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두 사도가 이상하리만치 그 앞에 서서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구걸하는 일들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리 잡고 또 그 안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일들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다리를 못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게 되었거나 그래서 다리가 붙어서 걷게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다리는 마비가 되고 힘이 없어지고 걸을 수 없게 되는,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심각한 그런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치료할 수가 없는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면서 그가 구하는 건 뭡니까? 나를 걷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당신도 스스로도 너무나 오랫동안 겪어왔던 이 질병의 문제 속에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계만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왜 그를 주목하여 보시는가 보니까 그의 필요를 성령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의 필요가 뭡니까? 조금 더 많이 먹는 겁니까? 조금 더 많이 갖는 겁니까? 구걸이 잘 돼가지고 내일은 안 해도 될 만큼 어떤 수확물을 갖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거예요. 아무도, 물론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도 자기가 일어날 기대를 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떤 기대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성령님은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필요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물론 그를 일으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재물이 넉넉한 사람이라면 그가 구걸하지 않도록 그를 거뒀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가 더 이상 그 앞에서 구걸하고 빌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누가? 성령님 한 분만이 그를 주목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주목해 볼 것은 사도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은과 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은과 금이 있었다면 정말 주고 싶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이것들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굉장히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실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를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실 때 주님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이것과 이것만 가지고 가라. 지팡이와 의복만 가지고 가라. 신발만 신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 아마도 두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재정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금전적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무능력함,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울 수 없음을 알고서 어떤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은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의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마치 이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일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던 그때에 사도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게 뭡니까? 일어나 걸으라.
성령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이미 베풀어 주시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가 기대하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해결받아야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때에 그 두 다리에 힘을 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것들을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채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냥 천하태평해가지고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난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는 기도하라, 구하라, 내게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못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안 구하고 살아요. 단지 내가 당장에 해결되어야 할 때 어떤 경제적인 손실,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들, 이런 것만 놓고 전전긍긍하면서 낑낑거릴 뿐이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태함 혹은 게을러짐을 도와주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부지런히 우리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나의 불성실함 중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노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확실하게 채워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과한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면 들어주신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니까 그거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심지어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도 모르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무엇보다 기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변화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걸으라는 말씀에 이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민기적대면서 머뭇거리면서 일어서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었을 때 잡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그 두 다리는 원래부터 정상이었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벌떡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걷기도 할 뿐만 아니라 뛰기도 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두 사도와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이 실리고 뛰어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바꿔주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 앞에, 그러한 성령님의 도우심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요?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성령님은 여전히 효과 있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만 우리의 완악함이 그것들을 거절할 뿐인 겁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그것들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싫어하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즉각적이에요. 민기적되면서 일어날까 말까, 할까 말까, 뛸까 말까, 걸을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즉시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에 맞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것이든 바꿔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듣고 끝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 참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참 좋았지. 좋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냥 좋았다, 과거 회상, 옛날 생각을 하고 그냥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아주 냉철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가, 이 문제가 정말 교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완악한 본성이 늘 그 일들을 거부하고 우리의 완악한 본성이 늘 그것들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서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나 역시도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주의를 기울이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들이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심했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순간부터, 바로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걷지 못하는 자에게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곧 죄 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미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이 걷지 못하는 자처럼 여전히 생계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찬송하는 사람과 같이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종교라고 불리는 것은 자기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자기가 일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관심을 둡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한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한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이
하나님 혹은 신이라고 불리는 그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많이 하느냐 이 문제에 관심을 둡니다. 얼마나 덕을 쌓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부르는 그 형체들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그거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들을 말하고 이것들을 자랑하고 이것들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종교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죄의 문제는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해결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지요.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추악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받은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위로와 또 일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증거하고 내가 변화받아 내 필요의 문제를 해결받아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복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죄의 문제 해결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를 먼저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기회 속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깊이 깨달아 그것들을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위로와 일하심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강력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들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